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요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하샤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싸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7장부터 39장까지는요 연대계 순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37장은요 어떻게 보면 34장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35장, 36장은요 이 37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17년에서 18년 전의 사건을 다루고 있거든요. 34장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 내용이 37장으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37장부터 38장까지는요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장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을 보고하고 있는데요. 연대기 순으로 본다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34장에서 37장으로 바로 넘어가야 되겠지만 굳이 36장부터 37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연결해 본다면 이 36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두루마리를 요야김이 멸시하고요. 이 말씀을 다 불에 태워버리는 오만함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 요야김 왕의 오만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를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고 본다면 이 36장과 37장도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요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이 붙잡히게 되는 이 과정을 설명하는 본문이 오늘 37장인데요. 언제 예레미야가 갇히게 되느냐? 바로 우리 1,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에 예레미야가 갇히게 되는데요. 이 시드기야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유다 이 나라의 이 마지막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21살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분봉 왕으로 즉위했는데요. 애굽 왕 바로 느그에 의해서 18대 왕으로 세워진 것이 요야김 왕이었거든요. 이 요야김 왕이 11년을 통치하다가 결국 죽게 되고요.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데 이 고니야로 불리던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이 18세의 나이로 19대 왕이 되었는데요. 즉위한 지 3개월 10일이 지나는 때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폐위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니야 요야긴을 대신해서 요야김의 동생이자 이 고니야 요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가 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바벨론 연대기에 의하면 주전 598년에 서쪽으로 느부갓네살이 겨울에 원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597년 3월에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거든요. 당시 느부갓네살이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긴 고니야를 포로로 잡아가고 그 삼촌이었던 마따니아를 보좌에 앉히는데 이때 마따니아의 이름을요 시드기야로 바꿨고 그 이후로 이제 마따니아는 시드기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이제 과정을 보면요 태생적으로 이 바벨론 왕에게 종속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즉위하고 처음 3년 동안은요 이 바벨론 왕에게 충성합니다.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고관들 중에 대부분이 친애굽 세력들이었거든요.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에 종속된 것이 당시 유다 사람들이었는데 이 고관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시드기야는 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당시 주변 국가들인 에돔과 암몬과 드로와 암몬, 모압, 시돈 이런 나라들이 친애굽 반 바벨론 동맹을 결성하거든요. 여기에 동참하라고 했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친애굽 반 바벨론 동맹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은요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 바벨론에 종속되고 거기에 복종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친애굽 반 바벨론 이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 결과는 이 분봉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지 않습니까? 이 느부갓네살에 있어서 느부갓네살의 이 건의를 실추시키는 일이었고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결국에는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으로 이루게 되는데 신학적으로 보자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종용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바벨론을 도구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이 국난 위기의 상황에서 필요한 리더십은 강력한 이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십이거나 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을 가진 리더가 있어야 됐지만 이 시드기야는요 그 어느 것도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모든 신하들, 모든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는요 시드기야의 이 모습이 나타나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데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시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진 않았습니다. 시드기야가. 그런데 시드기야가 신앙은 뭐 좋지 않았지만 예레미야에 대해서 조금은 의지하고자 하는 이런 방식들이 참 많았거든요.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조금 듣기도 하고요. 또 위급할 때 예레미야에게 청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요. 지금 예루살렘의 이 국난 위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하다, 이 보내서 청하다라고 표현되는 단어는요. 일반적인 신탁을 그냥 구하다는 의미고 예, 기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하다라는 단어는요. 이 중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이런 요청인데요. 현 시점에 유다는 예루살렘과 라기스, 아세가 세 성읍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읍이 바벨론에 함락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당시에 이 중보 기도는요 이 선지자들이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 자체는 시드기야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뭐가 문제냐?
시드기야가 아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2절에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전혀 듣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위기의 상황에 봉착하니까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부르며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는요 초점을 두지 않고 관심을 전혀 기울이지 않다가 정작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필요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에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시드기야의 모습인데 이런 신앙이요 결국 무속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무속 신앙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무속 신앙은요 신앙의 주체가 누구냐? 나에게 있습니다. 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거든요. 내가 필요할 때, 또 내가 절실할 때는 물심양면으로 신을 구하고 애타게 찾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을 때, 내가 정작 신이 필요 없을 때는요, 신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하는 기독교 신앙은요, 무속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주체가 이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요, 우리와 이 사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할 뿐만 아니라 또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또 응답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이 사귐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와 기분과 컨디션에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인데요. 시드기야의 신앙은 이런 믿음이 아니라 이 무속 신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시드기야의 어떤 신앙에만 무속 신앙이다 이렇게 국한시킬 수 있냐는 거죠. 정작 우리를 돌아보며 머리로서는 하나님과의 일반적인 교제, 만남, 사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평소에는 내가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사귐보다는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찾고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 구하지 않는 이런 무속적인 신앙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예레미야에게 요청했던 이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일까요? 웬일인지 시드기야가 원했던 바람대로요. 지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원정을 떠났다. 유다를 돕기 위해서 원정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싸고 있던 포위를 풀고요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드기야가 원했던 대로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당시 애굽을 통치한 바로가 호브라라는 인물인데요. 이 호브라가 588년 초여름에 이 군대를 동원해서요 애굽 군대를 막기 위해 유다로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레미야를 통한 기도로 하나님이 설득이 되어서 결국 이 바벨론의 포위를 풀고 애굽이 승리하도록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의 기도에 대한 정작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서 나오냐면 5절이 아니라 7절부터 8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7절부터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이라. 7, 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요. 이 거리두기를 하고 계신데 누구와 거리두기를 하냐면 7절, 8절 다시 보여주시면요. 이 7절에 보면 이 시드기야를 가리켜서요.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이라는 표현으로요. 일종의 나하고는 이제 친분이 없다. 그냥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이 청하다라는 단어는요. 2절에
살펴봤다 그 청하다라는 단어, 3절에 살펴봤다 청하다라는 단어와 지금 네 개의 구하게 한이라는 단어는요 같은 의미거든요. 일반적인 신탁,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하나님과의 어떤 충분한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단순한 신탁을 구했다는 인상을 주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거리를 두면서 이 시드기야와의 어떤 관계가 별로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뜻은 시드기야가 원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유다를 돕기에 진군해온 애국 군대는 결국 바벨론, 갈대아인인 바벨론에게 패퇴할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돌아갈 것이고, 다시 이 바벨론 군대, 갈대아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결국 그 성읍을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 예루살렘 불을 지를 것이다 표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시드기야의 기대와 달리, 유다의 기대와는 달리 애굽 원정군은 바벨론에 패퇴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다시 포위하게 되거든요. 결국 시드기야의 기도는 거절되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정작 시드기야가 했어야 된 이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말씀인데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도를 먼저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회개함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를 비롯한 유다는요 일종의 자기 체면에 걸려 있었는데요, 스스로를 속이고 이 바벨론 군대의 처시를 기대했습니다. 스스로를 속였다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있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 속이는 일을 지금 시드기야와 유다가 자행하고 있고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할 수 없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의 죄를, 말씀을 듣지 않았음에 대해서, 거절했음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일시적인 이 포위가 풀린 것에 대해서 들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도하지 마라, 잘못된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명하시면서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10절에 보니까 부상한 병사들만 느부갓네살 군대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군인이 아니라 이게 부상당했다는 표현은 관통상을 입고 치명상을 입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 가누기도 힘든 이 병사들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의 군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을 겁니까? 유다는 질 것이고 그 성읍은 불태움을 당할 것이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군대에 의해서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확실하고 강력하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시드기야는요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이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과의 사귐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위급하고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이 사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평소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감정과 컨디션에 관계없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또 말씀하시고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이런 이 사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보기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이전에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 없는지, 내가 죄가 있다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스스로 속이지 말고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모든 것 토솔하는 죄를 자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이 교제에 집중하는 바른 믿음의 삶, 또 말씀대로 혹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십자가 앞에 토설하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진정한 이 사귐을 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인용한 구절인데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유다는요 스스로 속였거든요. 자신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기는커녕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 구원과 하나님 기도의 응답에만 관심이 있었지는 않았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사귐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또는 우리는 기도하고요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런 이 사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말씀이 경고하시는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이 죄의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모든 것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토설함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미쁘신 사랑 가운데서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의 남은 날 또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도록 이 바른 사귐의 이 관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하시고 스스로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귐을 원하시는데 나는 응답만을 원했던 것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삶을 바뀌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께 바라는 것만 구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보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 말씀하시고 순종함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주님과 대면하였던 모세처럼 하나님과 이 대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스스로 속이고 자기 체면에 빠져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죄의 문제가 아직까지 청산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보혈의 능력 앞에 내 자신을 토설합니다. 하나님,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의롭게 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마주 대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오니 혹시나 이 마음을 짓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옷을 짓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정말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속이고 있는 혹시 나의 모습이 있다면 철저하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올바른 이제 하나님 이 자녀로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이 바른 이 사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오늘 저녁에 빙수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박리나 전사님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더 기도에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는 빙수 기도회, 특별히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여름 사역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어린이부, 유치부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는 은혜 주시고 이번 주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거든요. 이 청년회 때에 좀 창조자를 기억하고 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준비 과정 가운데 또한 수련회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 청소년 만나 주십시오. 예수의 꿈을 꾸고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지금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길이 막막하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성도님들, 영적인 침체에 빠진 성도님들, 육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정신적으로 또 내면의 마음의 상처 때문에 또는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시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세워주신 또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여름 사역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빙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빙수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도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게 만들기 원하는 불길이 더 거세게 타오를 수 있게 만들기 원하는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불을 붙여주십시오.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와 이 세대를 향하여서 정말 기도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워주신 박리나 전사님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서 기도에 이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이 청소년 청년들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리더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연약함과 또 불의함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시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돌봐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만나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모든 피로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소망을 발견하고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개인의 간구와 부르짖음과 탄식과 작은 신음에도 예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으로 하나님 더 들어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